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는 제목입니다. 소위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좀 이제 지지난주였지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추격을 잘한다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방향이란 정보를 이제 얻어야지 추격을 잘하는데요. 이 포스터 한번 보시면 이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포스터에 이 문구가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이 영화의 문구인데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범을 이제 그 영화로 하면서 잡지 못하는 경찰의 안타까움을 이 문구에 담아냈어요. 잡고 싶어도 못 잡은 그런 상태. 왜냐하면 이 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추격을 못한 거예요. 30년 넘도록 진범을 잡지 못하다가 이번에 몇 달 됐죠. 벌써 이제 DNA 기술의 발달로 이춘재라는 진범을 추격해낸 사건이 올해 있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울 왕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요. 이 사울 왕권의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인 다윗, 이 다윗을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레이더망을 전격 가동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방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걸려든 정보가 뭐냐? 23장 우리 앞에서 봤지만 그일랴라는 성읍에 다윗이 들어가 있다는 첩보를 받습니다. 당장 다윗을 잡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는데 앞에 이제 2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랴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백성을 군사로 징집합니다. 대규모 징집을 통해서 다윗을 정벌하게 위한 이제 군 조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일랴성에 있다고 하니까 머릿수로 그냥 에워싸버리면 잡을 수 있겠지, 이런 인해 전술을 구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가만히 있지 않고 첩보를 듣고 사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먼저 그일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윗이 깨달은 이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도시나 성읍에 있으면 자기의 위치가 계속 사울에게 노출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금세 사울의 기회도 어디 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레이더망, 이 정보망을 벗어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 사람이 없는 곳에 가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없는 곳이 이스라엘 땅의 광야라는 곳입니다. 척박한 광야로 피신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4절 상반절 보시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주로 광야의 요새나 광야의 산골 같은 데 머물렀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요새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피신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사람의 요새나 산성이 아니라 천의 조건, 자연적인 지형으로 어떤 안전한 그런 지형이 있는데 거기에 몸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골이라는 것은 조금 높은 언덕 지형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광야의 자연 지형 중에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에 숨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산골 같은 높은 곳에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추격해오는 사울의 동태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곳에 머물면서 이 다윗이 관측한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나? 매일 찾으러 오는 이 사울의 모습에서 그 의도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다윗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눈이 시뻘건 혈안이 돼가지고 쫓아오는 사울의 모습을 관측하게 됩니다.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 잡으려고 한 나라의 왕이 대규모의 군대를 징집해서 사력을 다해서 쫓아오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익숙한 장면이죠. 그일랴성 사건에서도 사울이 대규모 군대를 징집해 왔고, 그 전부터도 계속 다윗을 추격해온 전력이 있죠.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 방법 강구해서 다윗이 어디 있냐 알아내면은 암살단을 보내든지 군사를 보내든지 자신이 직접 단창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런 상황을 다윗은 계속 지금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격의 강도가 이제 단위가 아주 커졌어요. 큰 군대 조직을 움직인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심정이 어떠한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울 왕이 나 한 사람 죽이려고 어떻게 보면 국력을 다 모아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이죠. 기어코 나를 죽이려고 발악하면서 달려드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힘 있는 누군가가 나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괴롭히려고 한다. 집단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힘을 모아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할 때 어떨까요? 요즘 인터넷 시대에 SNS나 이런 거 댓글 보면 악플을 많이 달아서 이렇게 공격당하면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TV에 이제 다 그 생활이 드러나는 연예인들이 표적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악플을 많이 보다 보면은 우울증 걸리고 또 뭐 공황장애도 앓는 많은 연예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이 정신이 어려워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해마다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참 몇 연예인들이 참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요. 공공이 적이 되어서 계속 공격과 추격에 노출된 상황, 모두가 나를 싫어하고 네가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이렇게 눌리면 사람이 살고 싶은 의지가 많이 없어질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겠죠. 다윗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사울 왕이 이 나라의 왕, 우리처럼 대통령 한 사람이 권력자가 백성 한 명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어디 가나 미움받으면서 고발당해요. 은혜를 갚아야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아부하면서 자기를 배신하는 일들도 많이 겪습니다. 보통은 이제 멘붕이라 하죠. 멘탈 붕괴, 정신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이 크게 불안하고 낙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그게 트라우마가 이제 막 올라오면서 이제 큰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낙심 상태에 빠지죠. 내일이라도 사울과 그의 군대에 의해서 잡혀 죽을지도 모르겠다. 두려움과 압박감이 엄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도와주시는데 16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마도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의 곁에 함께 출동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윗을 몰래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이 사울 사람들을 따돌리고 혼자서 숲을 깊은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숲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의미를 타려면 나무가 좀 있는 우거진 숲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숲속 깊이 숨어 있는 다윗을 요나단이 용케 찾아오죠.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하는 일은 어디로 도망가라, 피신해라 이런 것들을 알려준 게 아니라 위기를 벗어날 비법이 아니라 요나단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16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하죠.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하였다 이 뜻입니다. 그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하였다. 아마 다윗의 손이 사람이 힘을 쓸 때 손으로 힘을 쓰잖아요. 도망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좌절감에 손에 힘이 빠지고 이렇게 터덜터덜 하는 것 같아요. 욥기 4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 좌절하고 낙심된 상태를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손이 늘어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손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축 늘어진 상태에 있는 것.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손이 늘어진 자가 되어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피로감과 낙담과 두려움에 터덜터덜 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와서 그 손에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라. 손을 붙들어서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손을 요나단이 딱 붙잡고 하나님 붙들어야 돼라고 이제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야 합니다. 17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 보시면 손이 많이 나옵니다. 대조적으로 나오는 건데 아버지 사울의 손은 어때요? 사울의 손은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아버지 사울의 손이 단창을 든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죠. 17절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사실 그렇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울은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렇게 거부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있다고 요나단이, 그 아들 요나단이 이 위기 상황이 그렇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발버둥 쳐도 사울이 너를 죽일 수가 없고 너는 분명히 다음 왕이 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그때 뭘 경험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축 늘어진 손에 힘을 넣고 계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내가 손 놓고 넋 놓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야지. 이 손으로, 두 손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강하게 일어나야지라고 결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과 믿음을 다시 회복하면서 계속 이제 사울의 추격을 뿌리치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힘을 주는 일이 있지만 19절 보십시오. 보시면 다시 위기가 옵니다. 어떻게 되죠? 자기 동족인 유다 지파, 그 10사람들이 동족인데 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고발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거의 잡힐 정도까지 몰려갑니다. 이 큰 위기를 앞두고 다윗이 이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거 시편을 통해서 좀 추측할 수 있는데, 시편 54편 보시면 앞에 PPT 보시면 표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에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하던 그때, 그걸 본문의 상황입니다. 19절에 있는 그 상황을 시편, 이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가 보면은, 그 다음에 54편 3절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다시 사울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내 생명 그 손으로 붙드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준비를 요나단을 통해서 낙담했을 때 힘있게 의자도록 요나단이 붙들어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이 신앙을 회복한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신앙의 시련과 위기를 앞두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말씀으로 무장시키십니다. 1907년,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에 이 대한민국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1907년 1월달 이제 평양의 장대현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악인과 같은 친구의 돈을 훔치고 이렇게 자기 것으로 이제 횡령한 그 일들을 죄를 고백하면서 대부흥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2개월 동안 회개 집회가 계속되고 이 장대현 교회는 2,000명 넘는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평양에서 시작해서 계속 아래로 내려오면서 개성, 서울까지 와서 각 교회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 교인들이 이렇게 꽉 들어차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남편 앞에서 간음했다고 고백하고요. 조폭, 두목이 호기심으로 무슨 일인가 교회 왔다가 회심한 일도 일어나고, 또 어떤 일본 관리가 조사하러 왔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일도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아주 잘 되고 평안했냐. 그 다음에 이런 일은 뭐냐면 해방되고 성공한 역사가 아니라 일제 식민지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신앙을 탄압하고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를 강요하면서 교회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 후에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위기와 고난의 역사, 어려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양 대부흥이라는 운동이라는 은혜를 주신 것은 뭐예요? 성도들이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믿음으로 붙들어주고 또는 준비시켜 주신 훈련의 과정이었다라고 어떤 역사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본문에서도 다윗이 이 정말 초를 다투는 추격을 하는 이 사울의 그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도록 요나단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준비시켜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나단은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는데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아드니 습격으로 이렇게 껴 맞춥니다. 23장 앞부분 다시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첩보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23장 7절에요. 다윗이 그 일러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4절 하반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넘기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보호가 연단한 가운데 보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사울이 온갖 수법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다 막아주셨어요. 근데 사울은 계속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왜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렇게 하죠. 사울은 10사람들이 이 다윗에 대한 첩보를 가지고 왔을 때 21절 보세요. 읽어보시죠. 너희가 나를 궁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복을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있어요. 사울은 자신의 어떤 의지와 목적에만 관심이 있을 뿐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감정의 아부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궁일받고 동정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가 아니죠. 10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울이 더 이제 지금은 좋다 해서 아부하는 것이죠. 20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아부하잖아요.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14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인간적인 작전과 계략을 짜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뜻에 반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만 추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관철하려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을 내 방식으로 왜곡합니다. 죄를 지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가 하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철저하고 교묘하게 작전을 짜고 수행하자라고 이제 사울이 생각합니다. 너희는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고 누가 그를 보았는지 철저히 알아보고 그가 숨은 지형까지 다 정탐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울이 출동하면은 이제 그동안 요리조리 빠져나갔던 다윗을 잡겠다라고 계산하고 있어요. 23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이 땅에 있으면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자신감이 있는 말을 보게 되죠. 잡을 수 있다.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전략을 짜고 작전에 돌입합니다. 사태가 아주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사울도 철저히 준비한 만큼 다윗은 쉽게 도망치기 어려워요. 26절 말씀 어떻게 급박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금세 뭐 1시간 30분 시간 차이로 뭐 옆 산으로 저쪽 산으로 다시 가고 또 사울이 또 금방 그쪽으로 쫓아오고 다시 또 요리 도망가고 이런 식인 것이죠. 매우 가깝게 다니고 있습니다. 위급합니다. 급히 피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울이 아예 산을 포위해버리자, 에워싸버리자, 그러면 도망 못 가겠지. 이렇게 코너로 몰아넣는 것이죠.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다윗 잡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어떤 생각합니까? 봐라, 내 말대로, 내 자신감 있는 작전대로 됐지. 이 쾌재를 부리려고 한 이 찰나에 무슨 일이 있는가?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27절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결정적인 그때 하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경을 이렇게 침공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작은 국지전이 아니라 아마 큰 규모로 이렇게 침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의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제 국외의 이 외적을 무찌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쉬운데 하면서 할 수 없이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연출됐어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 된 밥에 코 빠진 격이고 다윗에게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극적으로 살아난 것이 사건입니다.
이 헤어진 장소, 둘이 나눠진 장소가 특별해서 이름도 전해주고 있어요.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셀라 하마 느곳이다. 이 뜻이 이제 성경집 아래 보시면 있죠. 분리하는 바위다. 그러니까 다윗을 추격해서 거의 다 잡을 뻔한 그 바위산, 거기서 결정적으로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과 다윗이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장소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눠버리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셀라 하마 느곳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을 보호한다는, 분명히 보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힘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힘주셔서 계속 추격당하고 도망다니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해주시고, 정말 잡힐 뻔한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내 손에 넘겨졌다, 내가 잡았다, 이제 분명히 이제 빠져나갈 수 없지,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고 전략은 완벽해, 이겼다 하고 확신하더라도 결정적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손아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인간적 상황이 분명히 사울에게만 유리합니다. 다윗은 너무 불리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말씀이 아니면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반면에요, 다윗에게는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불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한 자에게 어떻게 하세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믿음이 없어지면 말씀을 들려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을, 또 내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샘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기도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절체절명 위기에서는 피할 길을 갑자기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담고 있는 이 말씀을 겸손하게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 7절 이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에요. 손으로 붙드세요, 우리를. 너무 여기서 이 손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너무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그 손을 의식하고 있으면 내가 잘났다라고 교만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손 아래에서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때가 되면은 이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 높여 주신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염려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